제목은 절망 끝에 다시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무덥고 습하고 심지어 오늘 오시기 전에 비가 이렇게 잠깐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좌우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합시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절망과 무너짐 속에서 회복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깊은 사랑을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1절의 시작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는 20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 사건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후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인데, 이 말씀은 14절에도 정확하게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4절을 먼저 읽고 이 본문을 시작하셔도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다. 14절에 정확하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이 세 번째 나타나심이 디베랴 호수에서 일어났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디의 호수지? 이 호수는 어디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AD 18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도시를 건설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도시를 짓고 황제에게 안티파스가 바칩니다. 네, 그 뒤로 로마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디베랴 호수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자 둘, 총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하필 이곳에 모였을까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28장 10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제자들은 아마 디베랴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디베랴로 돌아온 지 얼마나가 지났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다시 예전의 생업인 어부, 물고기를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2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이 베드로의 선언에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전 생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뱃일에 익숙하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어부, 물고기를 잡고 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은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각자 우리 살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잊고 싶을 때 차라리 바쁘면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바쁘기라도 하면 그 일을 하느라 나에게 처했던 상황을 잠시라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찬가지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지만 잡은 것 하나 없었습니다. 더욱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가득했을 것이고 더욱더 괴로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바쁘면, 차라리 던졌을 때 물고기라도 잡아서 내가 바빴으면, 그들이 바빴으면 나의 안에 있는 괴로움, 예수님을 떠났다는, 예수님이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조차 잠시라도 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써 그들 마음에 공허함이 더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좌절과 공허함이 깊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21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날이 새도록 이제 어업을 나갔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전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건들과 뭔가 동일합니다. 부활 직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일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앞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속칭, 이거는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밑밥을 깔고 계신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 눈에는 알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 물고기 잡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애들아 라는 말씀에 많이 마음이 와닿습니다. 참 놀랍기도 하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 얘들아는 헬라어로 원어로 보시면 파이디아입니다. 뭔가 낯이 익으시지 않으십니까? 파이디온, 그렇죠? 파이디온이란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파이디아는 이 어린아이의 복수형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다 큰 제자들에게, 다 큰 성인이지 않습니까? 다 큰 성인들에게 애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결혼하셨을 것 같은데 연애를 하실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끄럽지만 지금은 연애를 안 하고 있지만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귀여워해서 이 친구한테 한 번씩 부끄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애기야라고 애기야 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얘들아 물고기 잡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왜 더 마음이 더 왔냐면 그들의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고, 그리고 도마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인지 의심을 하였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호언장담했습니다. 저 예수님 3번 부인 안 할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부인하고 그거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얘들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얘들아 한마디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내가 그래도 나는 그런 너희들, 나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나를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찾아왔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부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과 공허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았냐고 물어보셨을 때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2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4절부터 지금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뭔가 예전의 일이 떠오르실 겁니다.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 예수께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일과 뭔가 동일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예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다 끝났다,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다시 처음처럼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모습처럼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여기 말씀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먼저 저기서 말하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먼저 알아차립니다. 바로 깨닫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항상 행동대장처럼 움직이면서 예수님 앞에 대놓고 호언장담했던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무너진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처음 경험했던 그 일을 겪고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 정말 혼비백산, 그냥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전혀 상황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요한의 외침을 듣습니다. 요한의 주님이시라 하는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번쩍 들고 헐레벌떡 겉옷을 두르고 뱃일을 하면서 겉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최소한의 자신의 그런 격식을 차리기 위하여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시라 그 한마디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 얼마나 간절한지 보이십니까? 그토록 뵙기를 원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는지 간절함을 그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거리로는 90m나 되는 거리를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간 것입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먼저 뛰어들고 수영해서 갔습니다. 당연히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를 하고 노를 저어서 갔기 때문에 베드로보다는 조금 늦게 왔을 겁니다. 먼저 헤엄쳐서 올라온 베드로에게 놓여있는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숯불이 놓여있고 떡과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숯불, 베드로는 아마 이 숯불을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우리 이제 PTSD라는 병을 아십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인데, 자신에게 큰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을 얻었을 때, 경험을 했을 때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면 그때 공포가 다시 몰라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숯불을 보는 순간 그런 상황이 왔을 겁니다. 그 상황을 왜 처해졌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장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에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신이 부인했던 그 장면이 바로 떠올랐을 겁니다. 숯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서 다짐했지만 결국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들이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숯불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바로 굳어버렸을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철렁 내려앉는 마음으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괴로웠을 겁니다. 자신이 다짐했던 호언장담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괴로운 마음은 아마 최고조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생선과 떡,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일을 감당했던 예전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며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나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해도 당장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옛 모습과 행동들이 떠올라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한 마음으로 말 못하고 서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에 읽으셨던 6절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전에 자신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강렬했던 기억,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기억으로 그 죄된 모습을 다시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를 초청하시면서 절망과 상처 속에 있으며 잃어가는 사도적 사명, 제자로서의 소명을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며 그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깊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먹고 마실 때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만으로 이미 완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다시 회복시키고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 저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을게요. 예수님, 저 예수님 떠나지 않을게요. 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저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이런 반복되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무뎌지게 되고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이릅니다. 내가 그렇지 뭘. 그래, 또 내가 이번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그렇지 뭘. 그렇게 절망과 낙담 속으로 스스로 빠져나가며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우리를 봅니다. 좌절과 절망, 실망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우리는 공허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요,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요, 얘들아 괜찮다, 내가 너를 불렀던 것을 기억해라. 죄인이라고 내 앞에서 나를 죄인으로서 다 떠나서 했던 그 모습으로,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너를 내가 다시 사용하기에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자. 내가 주는 이 음식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힘을 내어서 함께 다시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되는 자신의 실수와, 예수님 앞에 실수와 좌절과 그런 죄성 때문에 무너지고 계십니까? 무너지고 그 가운데 내가 또 그렇지 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봤자 다음에 또 무너질 텐데 뭐, 이러시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힘들어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말씀, 그 음성으로 얘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죄와 실패로 인하여 내가 그렇지 뭐, 또 무너졌네, 이제 모르겠다 하며 하나님을 포기하고 좌절과 낙담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사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음에 새기며 그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소명을 다시 기억하고 힘내어 예수님과 힘차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라도 이 말씀, 살아 생명력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에 가깝게 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하여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